오늘 우리 거라사 강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거라사 강인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제 우리 이 교회에서 귀신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참 좋지 않은 게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귀신을 아예 믿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에 그런 것들이 있냐, 그건 이제 저 기도원에서나 하는 거다라고 하고 귀신을 어떻게 그런 거는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너무 그냥 형광등 하나만 깨져도 이거 귀신이 한 거 아니냐, 감기만 걸려도 이거 귀신이다라고 하시는 그런 또 잘못된 또 성령 은사의 운동 무브먼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복음주의 개혁주의 신학은 어떻게 그것을 보고 있느냐면, 귀신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능 앞에 반드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잠깐 득세할 수 있고 잠깐 힘을 가질 수는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그 귀신의 권세는 힘을 쓸 수 없다라는 것이 이 기독교 우리 정통 신학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참 그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귀신 들린 자가 나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여기 보면은 참 안타까운 사람이 하나 나오는데요.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그냥 귀신이 아니라 우리 지난번에 이한석 목사님도 잠깐 설교한 것처럼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이지 않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그 본고지는 또 어디냐면 무덤입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시체들 더미 옆에서 그냥 시체들이 놓여 있는 그곳에서 그는 먹고 자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비참한 사실은 뭐냐면 이 형제에게 있어서 가장 비참한 사실은 그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우리 문둥병 설교할 때도 얘기한 것처럼 문둥병 환자의 가장 비참한 현실은 뭐냐면 그가 제사장에게 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성전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즉 이 형제는 지금 가장 힘든 거는 더러운 귀신에 들려서 그가 무덤 근처에서 살면서 성전에 올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비참한 인생을 살아도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그것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형제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귀신 들린 것 플러스 더 힘든 거는 그가 성전에 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다. 우데, 우케티, 우데이스. 이제 이게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들어보면 똑같은 단어가 3개 나오잖아요. 우데, 우케티, 우데이스. 우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헬라어에서 우라는 말은 부정어예요. 그러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우리 그냥 성경에는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다라고 나와 있지만 헬라어에는 이 3개 부정어, 영어로 치면 not even, no longer, no one. not even, no longer, no one. 이 말은 뭐예요? 아무도 절대로 누구도 그를 제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처음에는 어떻게 해봤겠죠. 와이프가 어떻게 처음에는 해봤겠죠. 하지만 처음에는 어느 정도 뭔가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고 그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도 있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우데, 우케티, 우데이스. 누구도, 어떤 사람도, 어떤 환경도 그를 제어할 수 없습니다. 한번 이 귀신에 사로잡히면요, 처음에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한번 통솔을 해볼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한번 욱한다거나 한번 화가 난다거나 한번 자기 감정이 요동치기 시작하면 누구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신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는 것은 누군가가 우리를 제어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어소리티가 그를 제어할 수 있고 누구의 말을 들을 만한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고, 더 좋은 거는 자기가 성령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귀신 들린 이분은 너무나도 아쉽게도 결국에 자기도 자기를 컨트롤하죠.
오죽했으면 쇠고랑에다 묶어놨겠어요. 같은 마을 사람들끼리 오죽했으면 쇠고랑에다가 쇠사슬에다가 묶어놨겠습니까?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의 파멸 마지막이 뭘까요? 여러분, 마지막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결국에는 무덤에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로케이션이 무덤이에요. 무덤에서 자기의 몸을 소리 지르면서 해치고 있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를 죽이든지 자기가 같이 죽든지 최악의 상황을 향해서 울부짖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 captured by demon spirit, 귀신에 사로잡힌 오늘 이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읽고 있으면은 야, 이건 정말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 야, 이 사람은 너무 비참하다. 너무너무 불쌍하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은 오늘 말씀의 한 3분의 1만 우리가 이해하는 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고 야, 진짜 이 사람 너무 비참하다. 너무너무 불쌍하다. 야, 이게 뭐냐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귀신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귀신은요 지금도 우리를 옥매이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무덤에서 놓여있던 그 귀신, 구제불능으로 우리를 만들었던 그 사람은 누구나 주의 전으로 올 수 없는 누구나 그 귀신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no longer 자기가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를 이기지 못하고 분을 이기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막 물건 깨트리는 분들도 있잖아요. 보면 막 자기가 자기 물건 깨트립니다. 좀 싼 물건 깨트리면 상관이 없는데 집에 그냥 그 비싼 텔레비전 같은 거 향해서 재떨이 던지고 이런 분들 옛날에 있었죠. 그건 뭐예요? 다 자기가 후회할 일을 하면서 자기가 후회할 걸 알고 있으면서도 컨트롤이 되지 않는 수없이 많은 사들이 이 현대 사회에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자기 파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해치면서 아무것도 뭐라 그럴까요? 희망이 없이 그 길을 향해 가고 있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저와 저 주변 또 우리 스스로에게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다면 그거는 여러분 이미 성령에 사로잡힌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본 것처럼 성령의 그 9가지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하나씩 조금씩 나온다면 야, 내가 성령께서 나를 지금 오늘도 지배하고 계시는구나,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부럭부럭 그 이제 물론 이제 그렇지 않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늘 그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만 맨날 내면서 살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외의 것들이 내가 내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없으며 내가 이것이 좋지 않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길을 향해서 파멸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처음에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면에서는 두려움이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내가 양심의 가책도 느껴지고 이러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내 의가, 내 화가, 내 어떤 그 감정이 나를 지배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성령의 지배하심이 아니라 오늘 이 안타까운 무덤가에 있었던 이 청년처럼 귀신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새벽에 여기까지 나오신 분들에게는 이 일들이 해당되지는 않겠죠. 하지만 우리의 삶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이 귀신의 세력 가운데서 여러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조금만 틈이 있으면요, 내 감정의 그 연약한 부분을 다 파고 들어옵니다. 그 참 제가 보면은 그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별별 사람 다 만나잖아요. 그럼 이제
그 뭐 별별 사람들 다 만났는데 그때 왜 그러셨어요? 물어보면은 정말 나도 후회된다. 나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나도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그 짓을 내가 왜 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여러분? 자기도 알고 있고 자기가 자기를 파멸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captured by demon spirit, 마귀에게 그 순간 씌어서 갈 수밖에 없는 참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기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의 영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마귀 사단의 그 모든 괴계를 여러분 깨트리실 수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의 인생은 끝난 겁니다. 마지막 마귀가 이제 어떻게 하나요? 마지막 마귀가 이제 끌고 갑니다. 어디로요? 너 죽어라. 너 그냥 이제는 네 몸을 상처내고 네가 네 자신을 더럽게 만들고 네가 네 자신을 파멸로 가져가서 결국 죽어라 하면서 그를 아마 말하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 가끔씩 이제 선교 갈 때 이렇게 드라마 만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마지막에 막 마귀들이 와가지고 끌고 가잖아요. 죽이려고 끌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버립니까? 자기가 자기 목숨을 스스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끊어버립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에게, 죽을 순위 1순위였던 그에게 오늘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저는 이 1절 말씀이 오늘 이 5장 전체 말씀의 가장 은혜로운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5장 전체 말씀의 유일한 소망이라 생각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제 우리 말씀이 뭐였어요? 우리 박철 목사님 말씀 제목이 뭐였어요? 풍랑을 헤치고 그 제자들 다 죽게 만들어 놓고 제자들의 간이 그냥 요만해져가지고 제자들이 그 바다에서 풍랑이 치니까 선생님 우리 다 죽습니다. 그 난리를 치시면서 오늘 주님이 어디로 오신 거예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입니다. 그 시간대에 맞춰서 가려면은 풍랑이 치는데도 거기를 뚫고 가셔요.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다른 성경은 데가볼리라고도 얘기하죠. 거라사인의 그 지방까지 오늘 4장에서 제자들에게 그 풍랑까지도 감수하게 하시면서 시간 맞춰서 오늘 일부러 주님이 거기까지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일부러 가신 사람들 많습니다. 삭개오에게 일부러 거기까지 가셨고, 수보로릭의 여인에게 일부러 거기까지 또 가셨고, 사마리아 여인을 위해서 쭉 돌아서 거기까지 가셨고,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 돌멩이로 딱 맞는 순간에 그 앞에 서셨으며,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는 포기하고 이제는 소망이 없다고 할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마치 거라사 광인을 찾아서 폭풍을 뚫고 그 어려움을 겪으시고 오신 것처럼 오늘 이 형제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거기 가서 그 형제 자매가, 그 부모가, 그 남편이, 그 아내가 가서 당신 제발 이렇게 살지 말, 당신 이렇게 하면 결국에는 안 된다라고 하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그에게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세심한 한 영혼을 찾기 위하여 이 갈릴리 바닷가를 건너가시는 주님을 여러분 오늘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벽에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딱 무슨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하자마자 북한군이 다 떠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케이스는 예수님이 딱 들어가자마자 이미 알고 막 그냥 뭐 살려달라, 돼지떼에게 가게 해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주님이 8절 말씀에 제압하십니다. 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우리 예수님이 맨하탄 한복판에서 한번 이러고 다니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돌아다니시면서 지하철에서 이 더러운 귀신들아, 나사렛, 자기 이름이죠, 내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나와라. 더러운 귀신아 지금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저는 여러분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울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세상을 향하여 이 더러운 귀신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올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곳에서 떠나라 라고 명령할 때 사랑하는 모든 자들이 죽게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이 순간 이 형제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이 스토리가 이렇게 끝나고 참 좋은데 결국에 나중에 어떻게 하죠? 오늘 요거는 설교에는 없습니다. 근데 아침에 새벽에 읽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공동체가 셀러브레이션 하고 감사와 기쁨을 나가야 되는데 나중에 어떻게 하죠? 예수님한테 예수님 떠나주세요. 예수님 이제 17절에 제발 우리 동네에서 떠나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손해를 봤기 때문입니다. 돼지가 다 죽어버리니까 돈이 손해를 보니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고 성령의 능력이고 다 그냥 자기 손해 보니까 그 귀신이 떠나는 것도 싫은 거예요.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퀸즈 한인 교회가 놀라운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물므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서 마음껏 사역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참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더 필요한지 너무나도 간절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의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귀신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